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을 본문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삽시다. 완승이 아니면 역전승 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스포츠로 비유합니다. 운동 경기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기는 팀과 지는 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기면 완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지는 건 완패지요. 단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기면 역전승이라고 합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8회까지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뒤집는 역전승은 짜릿하고 흐뭇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도저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앞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전승을 기대하십시다. 나에게는 완패는 없다. 있다면 역전승이다. 아니, 완승만 있다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실패 인생을 살다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라, 멋지게 살다 오라고 보내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승리의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완승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승이건 역전승이건 신앙인에게는 실패는 없답니다. 승리와 완승, 역전승 하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귀한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은 족장의 아들로 위로 10명의 이복 형들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왕따가 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말로 말하면 모서리 주기를 당하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는 미움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노예로 팔린 것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인권은 없습니다. 노예는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오해를 받아서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앞날의 희망은 전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날 야망도 없는 땅 아래로 추락하고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역전승의 주인공이 됩니다. 먼저 바로 왕으로부터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리라. 세 번째, 인장반지를 빼어주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이는 뭘 말합니까? 왕으로부터 전권 이양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네 번째, 세마포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신분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목에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여섯 번째, 복음수를 태워줍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요셉 앞에 엎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로 시험받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자기 가족을 살려냅니다. 역전승의 최고 표현이 된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붙잡았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그에게 주신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꿈을 붙잡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갑자기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하여 아버지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에게 죽음의 위기를 만날 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당한 시련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도 그는 붙잡았습니다. 꿈을 붙잡은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에 앞날에 앞으로 달려갑니다. 생각은 긍정적입니다. 나는 안 돼. 가진 것이 없어. 가방끈이 짧아서 못해. 그런 생각을 하면 점점 무능해집니다.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그분이 주신 목적대로 살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허락하신 목적대로 살면 된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겁니다. 여러분, 꿈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승리,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능력도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꿈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세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상대방과 격투합니다. 상대는 나를 계속 때립니다. 때린다고 맞고 넘어지면 지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 결과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꿈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애굽 왕이 알아봤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다. 여러분들, 애굽에 얼마나 많은 인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절대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신의 대행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다는 말은 자신이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위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직위에 있으면서 명예심, 이기심, 그리고 세속주의에 붙잡혀서 무능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계속 실패하더라도 꿈과 성령에 붙잡히면 인생 역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나의 영혼을 붙잡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인생 역전을 원하십니까? 꿈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세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거나 주시지 않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내가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결과를 좋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삽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만족하였습니다. 때마침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나는 이 여인과 가정을 섬기는 사명이 있다. 집주인 아내를 사랑할 사람은 아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종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끈질기게 유혹하는 여주인에게 하는 말은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유혹해도 종의 자리만 지켰습니다. 종의 자리는 총리로 가는 자리였습니다. 자리는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맡겨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 잘 지키세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리를 지키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의 자리로 안내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종의 자리를 지키는데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주인이 모함한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지요.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별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그는 역전승의 자리에 앉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을 원하십니까? 요셉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십시오. 더 기다리십시오. 요셉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생각 밖에 시련을 만났지요. 노예로 팔려갔지요. 노예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섬기던 자리 사장의 여주인의 유혹 거절했지요. 잘한 것 아닙니까? 그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준 거예요. 대가는 여인의 모함에 의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인 유혹할 때 거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악한 일이다. 좋은 일이 아니다 알았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강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요셉의 말이 내가 이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겠다는 강한 결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옥에 있던 요셉은 바로의 부름을 받아 꿈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41장 16절 내가 아닙니다.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요셉이 아내를 맡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1장 5절 보면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렸다. 이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창세기 41장 52절에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시련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도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사용한 단어 중에 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단어만 있습니다. 요셉은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거나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빨리 이 시를 벗어나시면 좋겠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는 13년간 상처와 혈육에 대한 그리움, 억울함과 아픔 속에서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전승의 기회로 만들어주셨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어렵고 슬퍼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할 때 첫째, 남의 일에 간섭을 잘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인사를 해도 어디 갔다 왔어요? 뭐 하셨어요? 두 번째, 죽겠다는 말 잘한다는 것이요. 너 죽을래? 배고파도 죽겠다고, 배가 불러 죽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꽂히는 외국인의批评 하나 있어요. 조급하다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급한 성격이 우리 발전에 도움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끊이지 않는 시련 중에 있습니까? 바닥까지 떨어졌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다가 오라고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목적이 계셨기에 보내시고 부르신 겁니다. 고난과 시련은 성공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복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